오늘 잠언 7장 말씀, 오늘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상에 한번 나오는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잠언 7장을 읽으면서 아마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심장하게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각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과 귀를 사로잡는 눈부신 것들 사이에서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혹 대처법입니다. 유혹을 아예 피하고 살 수 없는 세상이지만 늦기 전에 차단하고 오기 전에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본문 잠언 7장에서 엄청난 유혹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배우자가 해주지 않는 말, 내 평생 찾던 사람이 바로 너다, 애교가 잔뜩 섞인 말로 한 꽃뱀이, 한 제비족이 그렇게 다가섭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면서 내 지금 남편 없거든 하면서 뒤탈이 없을 거라며 딱 한 번만 같이 지내자고 그렇게 상대방을 안심시키면서 말로 꼬아내고 있습니다. 매혹적인 향수와 화려한 장식, 부드러운 촉감과 신체적인 흥분이 느껴지는 오감의 자극적인 말들로 유혹합니다. 그렇게 접근한 그 음료의 유혹을 받는 한 젊은이가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오늘 중간 본문 다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좋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한 그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 멍청하고 어리석게 표현되는 이 젊은이, 성도님들께 말씀을 시작하며 질문합니다. 이게 이 젊은이만의 일입니까? 남의 일입니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성적인 스케줄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빌 하이백스 목사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 외에도 국내 해외에 영적인 교계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영역에서 손꼽히는 수많은 리더들 몇몇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스캔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 속에 맞닥뜨리는 선택의 순간들, 작정하고 덤벼드는 세상의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행여 이런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 읽으면서 단순히 오늘 음료에게 넘어가는 이 유혹, 나는 일평생 동안 마음, 시선 빼앗기지 않았어. 온갖 추파를 내던지는 제비족 같은 꽃뱀들 같은 그 사이에서도 난 자신을 지켰어.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끝까지 넘지 않았어 라고 다짐하면서 지나온 상황들 속에 자신을 지켰다며, 나는 이러지 않았다며 자칫 안심하고 안도감을 느끼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접하면서 그 안도감과 그 지나온 세월에 대한 자기 만족에 머물지 않기 바랍니다. 그 크고 엄청난 결정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한 유혹들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생각 못하는 사소한 일상의 유혹들까지도 오늘 짚어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멀찌감치 떨어뜨리지 마시고 주의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알아채기 어려운 일상의 유혹들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들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사고 전에 예방이 먼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외양간을 사고 나서 수습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튼튼히 잘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고 후에 수습하며 땅을 치며 후회할 일들 만들지 마시고 영적인 면역을 강화시키시고 우리 자신의 외양간을 굳건하게 만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유혹이라는 주제를 크게 세 부분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는 유혹의 속성을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서 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속성 또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어쩔 수 없다, 피하지 못한다며 얼버무리지 않고 어찌 대처할지에 대한 잠언의 명확한 대처법을 오늘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모두가 알만한 대놓고 들이닥치는 그런 초감각적인 유혹뿐 아니라 우리네 일상에서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갈 만한, 그러나 하나 둘씩 쌓이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수준을 넘어서 무너뜨리는 그런 유혹들을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자주 빈번하게 자기 합리화를 해왔던 우리의 모든 그런 경향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자기 성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하고 확인하며 다시 틀리거나 그릇된 길로 들어서지 않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혹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이 속성을 잘 알아야 하겠지요. 유혹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영상에 띄워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꿰다라는 의미는 정면 공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측면으로, 후면으로 은밀하게 공격한다는 것이지요.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결국은 무너뜨립니다. 치명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소한 유혹, 일상의 유혹들 속에서 우리의 경계심을 풀게 만듭니다. 비판적 생각 없이 그냥 수용해버리게 만드는 유혹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가 확인하고 뭔가 증상들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미 그 유혹이 나를 사로잡은 이후입니다. 때가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대적마귀 어떤 존재입니까?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존재들입니다. 사탄은 뭐하는 자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에게도 덤벼들던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이 존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면 정작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모릅니다. 무엇을 모를까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유혹받을 수 있다 없다? 유혹받을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없다? 넘어질 수 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죠.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인식, 우리 또한 유혹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도 않고 주의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분명한 기도 제목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매월 매권 7장 읽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나는 아니겠지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라는 착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수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지뢰밭을 걸어나가면서 함부로 터뜨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 무지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저녁 되시길 축복합니다. 유혹이 스며들 때 우리 인간의 태도를 또한 주시해서 보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유혹이 우리 안에 스며들 때 자기 중심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과 촌장이 부른 가시나무 노래를 아십니까? 저는 조성모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안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 말씀이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욕망이 가득 찬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그곳에 뭐가 싹이 틉니까? 나의 욕심, 정욕, 욕망이 꿈틀대며 그것들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 사이에 유혹이 스며듭니다. 인간 본성 자체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산다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죠. 스스로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라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자기가 됩니다. 오직 나로 가득 채워진 그때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느라고 무엇이 우리를 미혹하는 유혹인지도 모릅니다. 유혹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잠식해 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성격과 패턴을 가지고 우리를 주의 집중해서 공격하는지 깊이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 남겼죠. 우상 숭배를 머리에 뿔 달린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상 숭배가 뭐냐? 좋고 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무엇으로 대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섬기는 가짜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임을 믿음의 성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인류가 죄악에 빠졌던 그 시작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속에 이 말씀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무엇이 중심이 되었지요?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고 탐스러워 보이는 그걸 꼭 먹고 마시고 누리리라. 자기 중심에 채워진 자기 욕망, 자기 욕구, 이것으로 인하여 이미 선명하게 주셨던 말씀조차도 희미해집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왜곡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면 말씀이 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변질이 됩니다. 예수가 중심이시고 예수가 복음이신데 중심이 바뀌어버리면 내가 중심, 내가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기억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단 두 마디로 완전 KO 시켜버립니다. 결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끼어들면 안 되는 것이죠. 뱀이 끼어들면 안 되는 관계입니다. 아예 이 하와 자체가 뱀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야, 네 끼지 마라. 네가 낄 때가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선명한 말씀을 붙잡고 원수마귀 사탄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말씀을 선명히 붙잡고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머뭇거리다가 주저하다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리니 자신의 권한을 뱀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되고 성취하고 취하고 손에 가져야만 한다는 그 확신, 그 자기 중심에 빠져서 타락이 완료되었습니다. 유혹이 스며들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혹이 스며들 때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자기 합리성이 있습니다. 좀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 조금 다른 겁니다. 좀 이해하시기 좋으시라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분명히 야식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아시죠? 근데 야식 먹으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하면서 먹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합리화의 의미를 아시겠죠? 인간은 이 자기 합리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입니다. 유혹을 쳐내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즐기고 살아가면서 그 유혹을 즐기는 것들을 당연시합니다. 문제 있는 자신의 선택에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면서 요즘 시대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거 누구나 다 마시는 거야. 야, 그거 옛날에 고리타분했지. 옛날에 너무 보수적이었지. 시대가 뒤처진 것이었어. 그때는 유혹하는 것들도 많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겠지. 근데 지금은 어때? 즐기고 노는 문화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의 시대와 상황을 자신의 죄성에 접목을 해버립니다. 유혹당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남들도 이러한 것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해도 된다는 식으로 유혹받고 그렇게 사는 편한 방식들을, 죄를 즐기면서 다닙니다. 쉽게 넘어지고 유혹당하는 이런 부분들, 합리화하는 경향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에 굴복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요? 많이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손상이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손상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잠언 7장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우리 자신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있는데도 우리 육신은 어떤 경향이 있지요? 죄의 굴레를 끊어내지 않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합리화 중에 또 한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약한 원수마귀 대적 마귀가 유혹이라는 방법을 통해 조금 전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모든 유혹이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탐심, 정욕들을 외부적인 요인으로 전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악마의 유혹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영물 중에 영물인, IQ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는 아마 수천 그 수치를 갖고 있을 그 똑똑한 악마가 맘먹고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내가 어찌 하겠어 라고 하면서 유혹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어쩔 수 없는 일들로 치부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성향을 띠는 모습의 치명적 오류가 무엇입니까? 유혹을 내 문제로, 내가 연약해서 넘어져서 나의 죄로 여기지 않고 누구 탓으로 한다고요? 마귀 탓, 원수 탓, 사단 탓으로 돌리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인격적 성숙의 연약한 부분들을 바로 똑바로 직시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신앙적 자기 반성들을 회피합니다. 우리 내면의 연약함과 욕망에 대한 이 본질적이고 추악한 문제들을 말씀 앞에 두고서도 도망치며 덮어버리고 아무 문제 없는 양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말씀을 통해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행복의 정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의 감정에 충실해라, 욕망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다. 너 행복하면 다니까 이전에 했던 약속 다 던져버리고 네 욕망, 열정, 감정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행복의 정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감정대로, 느낌대로, 욕망과 욕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유혹이 스며들 때 나오는 우리 인간의 그 태도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과 자기 합리성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하여 유혹에 빠진 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 유혹에 빠질 때 어떤 처참한 모습인지를 상세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읽었던 22절, 23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는 그 영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탄의 책략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죄의 가장 강력한 경험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약된 행동에는 뭐가 있죠? 쾌락이 있습니다. 흥분감이 있습니다. 짜릿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하면 인간 본성상 어떻게 하지요? 자만하고 들뜨고 기분 좋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하여서 방금 이 과정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두 번 말씀을 드립니다. 쾌락은 어떻게 되지요?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의 전략입니다. 쾌락은 계속 줄어들게 만들면서 그에 대한 욕망은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쾌락은 처음에 맛봤던 그 쾌락이 처음에는 큰데 그것을 계속 줄어들게 만들면서 대신에 욕망은 제어할 수 없는 정도로 커져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서 행복이 아니라 비참함이 시작되는 것이죠. 유혹이 전개되는 과정, 그 유혹의 덫, 유혹의 미끼를 물었을 때 개개인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 어떤 추악한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잠언은 반복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자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명령입니다. 음료에게 빠지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비결, 잠언이 주는 지혜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 심령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잠언이 전하는 지혜를 따를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유혹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또한 유혹입니다. 유혹에 맞서는 잠언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치밀한 이 유혹의 단계를 깨달아야 된다. 유혹의 속성을 알아라. 너 자신의 연약함을 또한 기억해라. 그리고 이 모든 죽음을 향하는 쇠사슬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적 관계에서부터 오는 궁극적인 보호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유혹에 저항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방법들을 선택하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전했지요. 뭐 하지 말라고요? 너 끼면 안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코 다른 것이 끼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확 꼭 붙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의 강력한 유혹 앞에서 어떤 말씀을 반복하시지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드셨습니다.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유혹을 받게 되신다면 그 상황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떠올리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불편한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무감각했던, 아무런 통증이 없던, 내 삶에 갉아먹고 있었는데 이미 병들어서 인식하지도 못했던 그 은밀한 유혹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면서 오늘 우리 심령에 찌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여정,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꼭 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잘 쓰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덮어놔라, 나중에 해라, 지금 꼭 그거 회개해야 되냐, 이러면서 우리를 안심시키죠. 우리가 이 모든 안심시키는 이 달콤한 유혹을 다 떨쳐버리고 회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일이 회개라고 여기게 만들고 이 회개 내일 하라고 우리를 부추기는데, 우리가 이 달콤한 음성조차도 떨쳐내버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기 연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삶에 다가오는 유혹의 색깔 역시도 모두 조금씩 다 다릅니다. 유혹받지 않는 인간이 없고 유혹이 중단되는 시기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이 미혹되고 계십니까? 이성이십니까? 권력이십니까? 돈입니까? 또 어떤 하지 말아야 할 그 어떤 악한 습관들이십니까? 손성찬 목사님의 일상의 유혹이라는 책에서는 오늘 돈, 섹스, 권력, 리처드 포스터가 말했던 이 세 가지 외에도 무려 58가지 우리 삶에 은밀하게 사소하게 찾아오는 죄악들, 그 유혹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인생에 유혹받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싸워야 할 그 취약한 영역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 가운데 그 모든 취약한 부분들이 발견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신이 쉽게 유혹받는 때와 생활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유혹의 패턴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깨어 기도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온전히 발견되어져서 되돌아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단칼에 제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 듣는 가운데 단칼에 제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왜일까요? 이런 일들이 단칼에 제하지지 않고 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치밀하게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다, 인격과 의지를 가져서 성화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겠지만 유혹이 주는 유익이 또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유혹을 아예 없이 만들면 되시는데 왜 이토록 힘들도록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는데 이 유혹에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필립 얀시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대목인데, 우리 천천히 이 말의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모두 제거하기보다
그것을 허락하신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이 당신의 영성을 강화시키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돈, 이성, 권력, 그 외 수많은 것들,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많은 유혹들을 어떻게 방어하시겠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늘 살피시면서 내면의 생각을 주님의 성소로 삼으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새가 지나가는 것이야 막을 수 없겠지만 둥지를 틀어서는 결단코 안 되겠습니다. 은밀한 생각을 즐기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 중심성, 자기 합리화를 궁리하거나 또 그것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상황, 특정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올바른 영적 판단과 분별력을 갖고 나아가시되 피할 부분에서는 분명히 피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혹들을 분별하지 못할 때 어떻게 영적으로 파멸하는가를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개개인의 삶과 가정들, 때로는 어떤 교회들이, 공동체들이 무너질 때 스며들어오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유혹들을 쳐내지 못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유혹에 물든 우리 모습들이 있다면 말씀을 거울 삼아 철저한 회개와 돌아섬으로 주께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새로운 영적인 생활은 언제나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 시작합니다. 순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하셨다면 순종을 통해 주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더욱 책임감 있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행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복되는 유혹들을 떨쳐내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할 때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시죠.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반복된 죄를 지으면서 참 우습게도 그 죄를 지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마음은 뭐 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쫄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누가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유혹에 빠져서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성령께서 하는 근심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속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자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싸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행여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유혹을 물리치는 이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서서 다시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께 모두 다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혹의 내리막길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대목들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죄의 끝이 어디인가, 궁극적인 비극과 폐단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죄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그 희생을 능멸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숨은 유혹들을 발견케 하시고 그 유혹들에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갈 능력을 말씀을 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제불능이 되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도, 교만도, 분노도, 탐심도 다 주께 맡기며 우리가 이 모든 유혹들이 찾아올 때마다 간파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유혹을 떨쳐버리시고 승리로 나아가시는 주의 모든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